2장 17절에 있는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표현했고, 그 모든 그 한편의 담론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행위로 심판을 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잘해서 칭찬하시고 어떤 행동을 못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할렐루야. 막 살아도 돼요. 왜요?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진짜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그동안 그러면 헌금도 안 내고 예배도 억지로 드렸는데 그럼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동안 예배 드린 이유는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드렸잖아요. 그게 폭로당하는 거죠. 그동안 헌금 낸 이유는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문제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냈잖아요. 그게 폭로당하는, 그렇게 율법에 이런 게 그렇게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란 얘기죠. 제가 막살라라고 표현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네, 더 잘 살아라. 우리 역시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권사님 다 아세요. 더 잘 살아라. 혹은 진리 안에서 살자. 사랑 안에서 살자. 그런 표현이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저처럼 이런 복음과 진리를 얘기하는 분들의 설교를 오도해서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고 율법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런 식의 목사도 필요 없고 막 해체하고 비난만 하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를 좀 바르게 하고 진리와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살자. 결국 그 얘기. 그럼 내가 왜 안식을 못하냐? 내가 왜 율법적 행위에 여전히 매여 있냐? 왜 이걸로 나는 불안해하고 요거 했다고 자랑하냐? 그런 나를 돌아봐야죠. 그렇죠? 내가 했다 자랑하고 못했다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아담의 잠과 예수의 죽음과 교회의 탄생과 한몸된 공동체, 이렇게 좀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에 있는 소위 말해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본문을 딱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임경자매님, 본문을 딱 읽고 나서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나야 된다. 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라는 게 하나님의 종교적인 명령인가요? 결혼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 그리고 결혼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결혼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쵸, 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아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갈게요. 잠시 제가 이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악과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죄와 악에서의 구원, 죄와 악으로 말미암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
요거를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종말론적인 두려움과 숙명론적인 공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차원에서의 구원.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잘 믿는 건 아니고 바르게 믿는 건 아닌데 지옥에라도 가지 말자라는 얘기죠. 최소한 보험이라도 들어놓자. 네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고 있으면 다행이지 않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도 계셔요. 네. 이런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3절 이하 본문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실행하며 그는 내게 구원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원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예, 이 본문 우리가 많이 썼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아이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어머니 신앙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으셨는데 꼭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항상 지금 진짜 이 대단한 기도네요. 아이도 기억나요. 나는 머리가 돼야 되는데 맨날 꼬리일까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 차라리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 같아요? 머리가 되는 게 구원이라 그랬죠. 꼬리가 되는 건 구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가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성경은 바다,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요. 물에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인간적, 유격적 욕망으로 자기 꼬리의 힘으로 흔들어서 물을 헤치고 가는 그 물고기를 부정한 존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물고기에게 낚시가 낚여서 물고기가 그 낚시 밑밥을 물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진리를 물어서 이 죄악의 바다에서 나오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요. 근데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있는 거는 먹고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다른 짐승은 쪽발 달린 비늘 되새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물고기는요.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야 먹지 않는 물고기 개념이 아니라 물고기라는 개념 자체가요. 다산을 그러니까 많이 낳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강의에서 아담이 다스렸던 새, 물고기, 4발 가진 짐승, 가축이 있잖아요. 4개.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은 이제 다른 영역인 거죠. 다음 이제 다른 부분에 설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바다를 헤엄치며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이란 얘기고, 그런 존재에게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밑밥에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면 이제, 바다에서 못 살고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꼬리가 잘려서 뭐가 된다고요? 머리. 그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바다에서 나의 유격적인 욕망과 내 가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해 낚여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내 꼬리가 잘려지는 자리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성경의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진술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꾸는 자가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으면 그 양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꾸어주는 자가 되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불의한 종처럼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지 누구한테 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자식을 놓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은 그런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진짜 뭐죠? 좀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기도가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의 진위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은 결혼으로 이제 설명되는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혼 명령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결혼 예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결혼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생물학적인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포함한 아주 중요한 사회 계약이며 관습이고 전통이죠. 요즘은 덜 그러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 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거는 뭐였어요? 죄였어요, 죄. 옛날에는 진짜 죄였어요. 결혼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당이나 뭐 이런 특별하게 어떤 그런 사람 빼놓고는 결혼하지 않는 건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큰 죄죠. 이경자매는 언제쯤에 결혼할 계획? 아버지는? 한 30살 넘어서요? 요즘 기본적으로 자매님들이 30살 넘어서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기초적으로는.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결혼이라는 개념이 사회 계약처럼 불문율처럼 이제 그 의무처럼 되어진 시대였는데 지금은 좀 뭐예요? 이제 선택에 안 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노동하는 사회였으니까 결혼 자체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가 직업이 있어도 귀찮게 남자한테 구속당하면서 사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사회적인 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죄까지 덤탕이 씌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인데 왜 그 법칙을 어긋나냐? 결혼해라.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또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배우자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진로, 비전.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직업을 뭘로 선택하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가 배우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제 설교 카페에도 블로그에도 설교 많이 올려놨거든요. 한 1,500편 정도 다 올렸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가 많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솔깃하죠. 그걸 제가 이제 논문으로 써서 올렸거든요. 잠깐. 그게 인기가 많고요. 두 번째가 결혼 세미나. 이 두 개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걸 제일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되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딱 이렇게 써놔요. 진짜 다 써놔요. 이렇게 키는 몇, 직업은 몇, 성격은 뭐 신앙은 다 써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한 대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 판타지라 그럴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본문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2페이지 맨 위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적인
당위성을 스스로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을 때 정말 한번 들춰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는 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좀 안 다가오시겠지만 자녀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의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당해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A라는 배우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A라는 배우자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해요? B라는 배우자를 원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죠. 이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결혼할 때 자매나 형제를 볼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왜 그렇게 치장하면서 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한다. 그런 자매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신앙적 기대. 저는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라는 것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런 류의 생활 방식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의식처럼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양육 방법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떻게 세우는가? 가정 세미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성 교제. 청년부 이거 하면 난리 나요. 예배 안 왔던 애들이 3분의 2는 교회가 청년 부흥해. 진짜예요. 저도 청년부에 섬겼을 때 예배 인원이 한 80명, 70명이었는데 세미나 한 달 했거든요. 100명이 넘었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정관리. 요즘에 왕의 재정 해가지고 돈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다 구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온땅교회 파주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모토를 딱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딱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갔어요. 한 1년 동안.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요? 내가 기뻐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담임 목사. 네, 맞잖아요. 그래서 온땅교회랑 다른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치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갑시다라고 이렇게 함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명령을 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부합하지 않으면은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맞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멘트가 뭐예요? 이 정치 제도가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 제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야당이 말하는 것과 여당이 말하는 것이 말이 둘 다 국민을 위한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요. 결국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솔직히. 내가 내 욕망으로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게 바로 잘못된 성경 사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남편, 하와와 같은 아내를 찾는 근거로 본문을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딱 결혼하셨고 또 이제 사별도 하셨는데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지요. 이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살지. 예. 그렇죠. 돕는 배필. 예, 그럼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요. 다음에 뭐 기회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전하는 뭐냐면요. 기독교를 그런 종교적 판타지로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듯 해요. 이런 식의 종교적 판타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무지, 오류, 왜곡에 가득한 종교인들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 막 때려 죽을 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렇게 잘못 사용해서 기독교를 오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은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검색하라고 만든 거지 이거 가지고 사람 때리는 물건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오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은 둘째 문제더라고 하더라고요. 왜곡된 하나님 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든 지금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슬픈 이슈 중에 하나가 아동 학대잖아요. 근데 아동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거의 대부분 다 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학대를 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학대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무조건 패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조종해야 이렇게 딱 박혀있는 부모가 그 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니까 똑같이 저주가 흘러가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에 대한 상도 그 정도인데 부모에 대한 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모가 되면 그렇게 자식을 지옥으로 쳐넣는 그런 부모가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땅에서 부모 관계 이 땅의 문제 정도만 되는데 신앙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해해 놓고 이거 안 하면 날 벌 주실 거야. 그렇게 딱 해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 삶에 흘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런 악이 잘못 때문에 내 안에 흘러나와서 아주 이상한 왜곡된 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누가 더 나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 욕망으로 만들어낸 종교인이 나빠요? 하나님 없다고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 무신론자가 나빠요? 똑같다니까요. 차라리 무신론자는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기쁘기라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근데 오히려 똑같다니까. 이 현실을 보면은요.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된 왜곡된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도 만들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간 사람에 대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안 돼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왜곡돼 버려 관계가. 왜곡돼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가 오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바르게 되고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려면 왜곡된 서로에 대한 왜곡된 그 표현, 언어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 관계, 그 가정의 그 안에서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삶이. 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왜곡된 그 하나님 상이 갖고 있는데 그 왜곡된 게 뭔지 하나 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설교 원고가 있는데 이렇게 꾸겼어요. 이렇게 꾸기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꾸겨 있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피는 거예요. 이렇게요. 펴서 이 주름을 펴가지고 설교 원고인데 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나름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꾸겨져 있다니까요. 뭐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신앙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꾸기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제가 아까 집사님께 여쭤본 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꾸겨져 있는 마음으로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꾸겨져 있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도 꾸겨서 들어요. 그래서 그 여쭤보는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셨냐.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래서 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이걸 꾸겨놓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신앙 좋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피라고 그러는데. 이게 됐죠? 우리 인생을 살아온 삶만큼 인생을 사시면 뭐가 생기세요? 얼굴에. 연륜, 반대로 주름. 그 주름 생기는 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생겨요. 주름이야. 인생을 사시면요. 쭈글쭈글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영혼 자체가, 인생 자체가요. 그 말씀이라는 거, 그걸 피는 거예요. 보톡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보톡스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게 완전히 펴져 있는 그 순수한, 그 죄 없는 예수의 피로 덧입혀진 은혜의 상태.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걸 피는 건 관심이 없고 어떤 욕망만 충족하려고 그러고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쭈그러져 있네. 요거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충족하는 말씀만 들으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좋은 예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이 좋아요. 왜요? 젊음은. 예, 그쵸. 예. 얘가 죽었어요. 누가 죽어야 돼, 항상. 또 해야 되는데, 오후에.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본론은 이제 이 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냐? 결론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무슨 이야기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누구? 나. 그러면 아담아, 너는 결혼해야 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민아, 너는 예수 만나야 돼 그 얘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서 결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넌 진짜 그 예수 만나야 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도해서 결혼 안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아담으로 상징되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세워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상징적 언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결혼. 성경은 사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만 잘해도 뭐 받아요? 구원받아요. 계시록 19장 7절 본문 있지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 예식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고 가신 그 옷 있지요? 예수님이 옷을 빨개 다 벗기시고 옷 놔두고 가셨어요. 누구 입으라고? 우리 입고 그 옷 입고 그 옷 안 입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옷, 내가 예쁜 옷, 로즈 밝힌 거, 비싼 거, 명품, 안 돼요. 무슨 옷? 예수의 그 옷. 십자가에서 벗겨진, 군중들에 의해서 빨개 벗겨진 그 옷 입고, 그게 세마포 흰 옷이에요. 근데 행위구원론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옷에다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루즈도 받고 다이아몬드도 받고 킬트도 하고면서 예쁘게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의 한계예요. 그 옷 입으면 그 옷 입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옷 입으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의 의에 의해서 함몰되니까 나가 있어요, 없어요? 나가 죽으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꾸 예쁘게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물론 자매들이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수술하면 예뻐요. 근데 안 예뻐요. 전 TV를 보면요 가끔 놀래요. 자매들이 너무 예뻐,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눈은 또 왜 이렇게 커요? 거의 다 은은님의 의사님의 손길을 거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TV에 못 나오시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예쁘다. 그래 놓고, 아니야, 저건 안 예뻐. 마음이 그런 데니까요. 눈으로 보면 실제로 예뻐요. 그러니까 연예인과 일반인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연예인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자꾸 고치고 치장한다니까. 근데 저도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인생 선배님들께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아온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진 풍파와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서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만들어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얼굴이에요. 영, 불, 꼴. 그러니까 얼굴 개념 뭐냐면요, 마음의 영의 상태를 표현, 꼴, 모양으로 나오는 거. 그게 얼굴이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바꿔놓아서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도 있지만,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대한 인생을 해석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나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쭉 살아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꼴. 예. 꼴값이 예. 책이 요새 유행인데 예. 그 꼴에 대한 값을 하라는. 그치요. 예.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막 예쁘게 눈이 커지고 막 코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원래 그 모습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인자한 모습이든 평안된 모습이든 안정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 얼굴 다 예쁘잖아요. 뽀송뽀송하고요. 인생을 사시면서 풍파를 겪으시면서 막 얼굴이 이제 이게 찌그러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아담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한다면 하와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해요.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탄생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해요. 기독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됐죠? 이게 기독론적인 신약적인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거듭났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리는 게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오늘이 부활 주일이에요. 예, 그리고 칸타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답답한 게, 저는 그런 행사는 그게 더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행사를 하면서
예수 부활했으니 생사를 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는 도무지 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냅다 찬양 부르고 칸타타 하면서 그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난 건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부활한 공동체예요. 내 밖에 있는 형식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구약에 고스란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담의 잠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성경에서의 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메타포해요. 잠잔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아담의 잠,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갈비뼈를 적출하고 그 갈비뼈로 뭐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됐죠? 그러면 교회라는 하와가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졌네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3페이지로 가서요. 2장 21절 보이시죠? 맨 위에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라. 아담의 잠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옆구리에서 창을 푹 찌르니까 찔러서 어디까지 도달했겠어요? 창이. 심장을 관통했겠죠. 그 심장이 터질 때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피와 물은 언제 나와요?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가 나올 때 피와 물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요. 아니, 알에서 나온 애들은요, 알이 엄마의 자궁이에요. 자궁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네. 자궁에서 생명이 나올 때 피와 물이 나왔던 얘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가 죽으니까 엄마의 자궁이 열리니까 피와 물이 나오면서 내가 생명으로 잉태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요? 피와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의학적으로 지금 창이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심장을 관통했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 예수가 나를 교회로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의 자궁이구나. 그걸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도 많은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 얘기예요. 읽어보고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이해하는 죽음, 죄 이런 것이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설명되는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그의 백성 예수를 탄생시키는 출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하와가 아담의 잠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신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안에 내가 있다. 너는 나로 만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자녀의 그 장점과 단점은 다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아빠 닮았고 단점은 엄마 닮은 거죠. 그래서 싸우잖아요. 저 모습 어디서 나온 거냐고.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출산의 장소로 이끄신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교회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아담의 신부가 되셨는지 아시겠죠? 24절 볼게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한자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 책이라. 직역하면 그러므로 떠날 것이다. 남자가 이씨. 그러니까 부모가요. 부가 아버지죠. 이게 아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마. 그러니까 남자 이씨가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가 아니라, 저를 보세요. 중요해요. 여기 본문 보면 남자가 이씨는 뭐냐면 씨가 있는 존재예요. 이씨아는 씨를 받는 존재. 남자를 아담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그 존재, 생명을 전달하는 그 존재. 그 남자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남자가 아버지, 씨를 가진 존재야. 어머니,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떠난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아빠, 씨를 건네주는 존재죠.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죠.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아버지는 씨를 건네주고 어머니는 말씀을 건네주는 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속에 존재하였던 예수가, 이씨, 아담이 여자에게, 우리에게 씨와 말씀을 건네주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창세기 2장 1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 얘기예요. 예수가 여자에게서 씨와 말씀을 건네주기 위하여 오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고요. 예수가 건네주는 씨와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그 말씀을 받은 여자가 예수와 연합한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바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씨를 건네주는 부로 오시고 말씀을 건네주는 모로 오신 예수와 연합한 여자가 바로 교회이고 한 몸이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씨를 받고 말씀을 받아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된 자, 그걸 얘기하는, 그걸 이제 연합, 다바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 달랑 내려오셔서요. 생명으로 한 몸이 된 개념이 하와와 아담의 누구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로, 토부 보이시죠? 로는요. 아니다 부정어고요. 토부는 선이에요. 하야는 이다, 있다 비동사고요. 하아담은 사람이. 여기 또 하아담이에요. 이시아가 아니라. 그다음 레 바드는 이게 바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원래 신발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한 쌍, 한 짝이죠. 짝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 아, 헷갈리네. 짝인데. 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죠. 근데 두 개네요. 아, 신기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신발을 하나만 있으면 버리잖아요. 그렇지. 의미 없잖아요. 두 개가 하나. 그게 짝의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분리, 바드라는 단어가요. 원래 하나, 짝이었는데 이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홀로 된 거, 분리된 거를 바드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혼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라는 게 예수와 연합된 존재란 얘기죠.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 하나이죠. 하나이지만 둘이죠. 그거를 항상 부부 생활 하시면서 연습하고 배워가시죠. 이제 우리 30년 살았으니까 하나 됐다. 그럴 수 있나요? 살면 살수록 어떤 느낌이 드셔요? 저는 얼마 못 살아서 죄송한데 살면 살수록 나랑 다르네.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나죠. 같이 부부가 됐으니까요. 쌍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교회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개별적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온 땅 교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집단이고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교회는 나와 예수와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 예표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있죠. 이 돕는 배필이 아싸 레 에제르 네게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싸는요 만들다 창조하다 뜻이고요. 레는 전치사고 에제르는 돕다 돕는 사람이고 네게드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네게드가 한글 성경은 배필로 설명을 했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짝이에요. 영어에 커레스펀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면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짝이에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면 거기서 대통령이 와야지 이게 같은 레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남자와 짝이 되는, 남자와 상응하는 존재예요. 이게 돕는 배필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네게드로 이렇게 건너편에 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남녀가 만나서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가 돼서 짝이 되잖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의 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나로 데리고 올 거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이 밖에 있는 우리 인간이 지금 성도님과 제가 이 강대상, 이거 원래 강대상 자체가 희생제사 드리는 상이에요. 제사상이 원래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제가 이 건너편에 있고
성도님이 낮은 편에 있잖아요. 원래 개념은 서당이 그런 개념이니까 서당 선생님이 앉아서 선생이 말씀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원래 개념은요. 원래 그게 맞아요. 건네줘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내용, 성령을 통해서 진리라는 내용으로 건네주면 이 두 존재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건네받아서 어떻게 일로 건너오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원래 그 세상에서 진리가 낚시로, 진리의 낚시를 딱 던지면 그걸 물으시면 어떻게 돼요? 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 그런 거래. 낚시 하나 해도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물면 오시고, 안 물면 거기서 놓으시는 거죠. 왜 안 물어?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사람은 물. 그러니까 잘 던져서 물면 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 이렇게요. 이게 강대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안 성도와 모르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럼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딱 건네줘서 그거 물면 일로 오시는 거, 안 물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런 게 짝이에요. 그래서 짝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로 적용을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진리를 받으셨죠? 무셨죠? 물면 어떻게 돼요? 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 인생 쫑. 내 마음대로 안 돼. 낚싯줄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가 힘센 물고기는 계속 버티죠. 계속 돌다가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나? 아무튼 그러죠. 하다가 와서 올리면 와서 주인의 밥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까 집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나를 이끈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내용을 내가 알아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들리시는 거고요. 들리지 않으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안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맞죠? 너 왜 그것도 못 드니? 안 돼요. 억지로 앉혀놓을 수는 있지요. 밥 준다 그러고 떡 준다 그러고 심지어 돈 준다 그러고 앉혀놓을 수는 있죠. 들리게 하는 건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건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애써주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에서 하나가 되는 짝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반대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로 오신 예수의 시와 말씀을 받아 그와 한 몸이 된 교회의 현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6절이 금방 이해되시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면 이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나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게 아니든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뭐예요? 교회. 우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의 남녀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게 그런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는 건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이혼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여기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니까요. 로마서 12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이 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한 몸이 되자 그런 캐치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가 되자. 여기 온땅교회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같은 말을 하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운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러면 친해져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건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라 그냥 친해진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제가 잘 들으세요. 교회는, 지역교회 성원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그 교회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착하게 잘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안 돼, 마음대로.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놈의 새끼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회개하세요? 안 오신 분들? 저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의가 상하고 원망해서 갈라설 때가 있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그 돈 몇 푼 때문에 의가 상하고 평생 안 보잖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만난 부부도 기분 나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어떤 뜻 하나 안 맞으면 서로 갈라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로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지지고 잘 싸우는 집단도 없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처럼. 싸우면 그런다잖아. 여기가 교회냐? 그냥 하나는 고사하고 싸우지 맙시다. 그 표로 해요. 우리 싸우지 않고 착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이 공동체, 인간이 모여있는 집단을 하나가 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죠. 성도님들이 교회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남겨진 예수와 뭐가 돼요? 하나. 한 몸 된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죄를 범했으면은 고소해야지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해야죠. 아닌가요? 다 덮어주고 교회는 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덮어주고 되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라고 하면서 죄를 범할 때는 그분도 인간이니까 이해해줘야죠. 그게 말이 돼요? 다 자기 욕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임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물과 피로 만든 그 예수와 하나 된 그 몸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라. 그거는 끊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범하거나 마음에 번뇌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는 그 주님과 한 몸 된 신부야. 하나 된 공동체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고요.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그 말씀과 그 진리로 모여서 나처럼 하나 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인간적인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얘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힘써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애쓰고 또 주위에 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그런 행위적인 노력을 해 가시는 거예요. 막 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 말씀을 씨로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알고 뭐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이 복음의 사실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개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